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은 9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신남노 태풍이 잘 지나간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열왕기상 14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의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솔틴의 자격 하나라는 그런 제목으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22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도 죄를 짓고 이스라엘까지 죄를 짓게 했으므로 주님은 그로 인해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게 16절이고요. 22절은 이제 르호보암의 유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자, 여로보암에 대한 평과 르호보암에 대한 평 두 절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분열의 시대 그 시작을 열었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14장에 실려 있죠. 이들이 다스렸던 시절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을 보십시다. 그는 병든 아들 아비야의 생사를 묻기 위해서 예언자 아히야를 찾아가죠. 아내를 보냈죠. 자기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그래서 미리 듣게 됩니다. 8절 이하에 나오죠.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국을 쪼개내어 내게 주었지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하였으며 마음을 다해서 나를 따랐다. 그러나 너는 너보다 앞서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여서 다른 신들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켰다. 결국 너는 나를 배반하고 말았구나.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가문에 재난을 내리겠다.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끊어버리겠다. 마치 사람이 쓰레기를 깨끗이 쓸어버리듯 여로보암 가문에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여로보암을 왕조로 허락할 수 없다 하는 얘기죠. 르호보암 시절에 유다는 또 어땠을까요? 22절 이하입니다. 유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여서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들도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돌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쫓으신 나라들이 지킨 그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본받았다. 자, 여기서 신전 남창은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어찌됐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통치가 이렇게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30절 보니까 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 사이에는 늘 전쟁마저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최악이었다. 이런 평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한편 이 두 사람 다 예언자적인 평가를 듣고 고치려 했다면 그럴 기회는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들 아비야가 죽을 때 이미 평을 한번 들었잖아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애굽의 침략으로 솔로몬의 금방패를 다 빼앗기면서 한번 겸손해질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주님 보시기 악했다 하는 평가는 우리에게도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읽는 이유가 여기 있죠. 열왕기는 예언자적 역사관으로 본 왕들의 역사고 왕국의 역사입니다. 예언자적 역사관이란 역사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눈으로 왕국의 어제를 반성하고 오늘을 성찰하고 내일의 비전을 말하고자 하는 신앙적 성찰의 노력이죠. 그래서 이 예언자적인 역사관은 신명기에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신명기 이후에 모든 이 역사서로 분류되어 있는 사무엘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흔히 예언자적인 역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언서로 히브리 성경은 아예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열왕기는 예언자적인 역사관, 신명기 사관을 가지고 서술됐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장들 속에 나타나죠. 그래서 왕들의 다른 업적을 알고 싶으면 아예 다른 책을 보라고 권해줍니다. 19절 보니까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 곧 그가 전쟁을 어떻게 하고 또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했고요. 29절 보니까 르호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하고 알려줍니다. 마치 조선조 시대의 그 왕조실록 같이 여러 이스라엘에게도 왕조실록이 있었고 유다에도 왕조실록이 있다. 뭐 얘기입니다. 이런 예언자적인 역사관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을 때 세상엔 소금도 있고 빛도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역사의식을 가진 이들이 숨어버린 세상은 권력자들의 이해 타산에 따라서 역사가 조작되거나 진실이 왜곡되는 것 같은 파렴치한 행위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 책임은 권력자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우선 져야 하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간 이른바 보통 사람도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도 그런 이해가 엿보인 바 있죠. 8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이랬잖아요. 이 땅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적들이 쳐들어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이게 중요하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을 때 이렇게 봉헌 기도를 드린 바 있죠.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주님의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안에 우리도 오늘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언자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피고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회개하고, 그게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책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사는 것이 신앙의 자세고 지혜이지 싶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눈으로 아침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자세로 그리하고 기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에서 소금인 사람, 곧 솔틴의 자격 하나는 가지는 셈이다 생각됩니다. 그렇게 사시는 또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언자적인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이 이런 솔틴의 역사관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있는 그런 주간인데 하나님, 서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받으며 축복하며 또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